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무리 안에 있으면 또는 내 안에 갇혀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또 그리고 달라스 또 이 지역까지 오면서 같은 이 시간대에 많은 교회들을 가서 또 경험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같은 동시대에 또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어도 각 교회마다 전부 신앙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나타낼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고 또 이 교회에 있으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이 굉장히 일반 교회 사람들을 무서워할 것 같지만 그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교회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일반 건강한 교회 성도들 오히려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일반 교회 성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더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어제에 이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밖에서 식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원어로 보면 휘포크리시느라는 이 말인데 본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배우 또는 각색 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위선이라는 이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한다는 말은 이 연기한다는 뜻이죠. 배우하고 각색하고 위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파급 효과는 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나는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믿을 때 분명히 겉모습은 껍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명예 있는 사람이 명예롭게 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래,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당연히 조금 더 입김이 세고 또 명예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요, 처음엔 분명히 안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릴지라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악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겉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느끼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치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람들을 의식할 때 우리는 모두 정치적인 이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면 내 신앙 또한 그것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 당시 아사리온은요,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대부분 이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오늘날 이 미국의 일당을 80불 정도로 계산하면 이 5불 정도가 1 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2 아사리온에 이 참새 5마리, 그러니까 10불에 참새 5마리면 참새 한 마리가 2불 정도 가격이 됩니다. 이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작은 그 참새 하나조차도.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충분히 믿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단돈 2불짜리 생명이라도 경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같이 매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 시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심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회복하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 또한 사람의 방법대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거나 유혹하려는 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전하면 마땅히 성령이 그때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듯한 논리로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면박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늘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대답할까? 이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쇄심하신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적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까 어떻게 말할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큰 은혜를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느끼는 그래요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